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자유, 다시 말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근데 오늘 그 30장 그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죠. 나머지 신명기 31장과 34장은 그 신명기의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 신명기 30장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 상반절에 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에 그 주목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15절 봐봐요. 15절 그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19절에도 봐, 19절. 신명기 3장 19절에 30장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가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너희 앞에 사망과 그리고 생명과 복이 놓여 있는데, 너희들은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선택은 뭐죠?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운명적인 것과 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일이 양분되어 있죠. 나의 의지, 판단에 의해 선택하지 못하는 그 운명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나의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운명 지어진 거죠. 아무리 탄식을 해도 소용없죠.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죠. 특정한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 아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 이건 뭐죠? 운명적인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 자녀로 태어난 것도, 이거 다 뭐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의지, 판단에 의해 선택하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운동을 할까, 내가 예배 참석할까 말까, 새벽 예배 나갈까 말까, 이런 것들은 뭐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건 운명적인 것이 아니죠.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죠. 그거는 뭐죠?
내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그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죠. 구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겠다, 받지 않겠다, 혹은 예수 믿겠다, 믿지 않겠다 하는 것은 내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해서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죠? 우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시점이 어느 때예요? 그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 은혜. 주권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의지,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죠?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선택되었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누군가에 의해 운명적으로 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선택의 자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죠?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딱 무공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누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유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충성하지 않고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바울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 그가 충성할 수도 있고 충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바울의 결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30장 19절에 한번 신명기 30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려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생명과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는데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뭘 택하라는 거죠?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생명을 택하라. 사망과 하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이 오늘 30장 16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인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16절에 한번 봐요.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복을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이 생명과 복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16절 중간에 봐요.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16절 하반절에 봐요. 30장 16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순종하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생명과 복이 놓여 있고 사망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생명과 복을 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번성한 축복을 주시고 또 뭐죠?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곧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생존하며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와 뭐죠? 내 후손이 복을 주신다. 이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너와 그죠?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한없이 오래 살리라. 건강 축복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아 또 건강 축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봐봐. 20절. 우리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오늘 여기 보면은 오늘 보면 중간에 봐봐. 20절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20절 하반절을 봐봐요.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택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생명이시고 내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선택할 어떤 그런 그 선택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인본적으로 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면 안 돼요. 기도해서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신 그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무엇을 이제 선택할 때 반드시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한 그런 축복이 저 우리 교인들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